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 구약성경 아가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아가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조금 더 와닿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도장 새기듯 이메팔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이메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아멘. 내일부터 리바이벌 21, 22에서 예언서가 이사야가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그리고 쭉 소선지서 말씀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구약 일독이 끝나게 됩니다. 혹시 리바이벌 21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하다가 중간에 멈추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있는 예언서의 말씀을 함께 읽기 시작하고 예언서가 끝나면서 구약이 끝나는 기쁨을, 그리고 신약을 새롭게 시작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설교 가운데 다루어지는 예언서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하박국, 그리고 말라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언서를 보면서 벌써부터 예언서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서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언서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왕정 말기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 말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이 무너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직전부터, 남유대가 무너지기 직전부터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서의 중심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재밌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이번 주부터 시작할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언서의 중심 내용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망한다. 너희들 망할 거다. 죽을 거다. 심판당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된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목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된 내용을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중심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혼난다. 너 이러고 있으면 망한다. 이렇게 계속하면 큰일 난다. 빨리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선포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예레미야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 그러면 혼난다. 너 이러면 망한다. 이렇게 계속하면 큰일 난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돌아서야 된다. 안 그러면 맞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좀 이제 심판하시지. 그냥 끝내버리시지. 뭘 이렇게 자꾸 끄시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혼난다, 이러면 심판받는다. 왜 계속 그러시나?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도 왕 대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는 고깃 덩어리 하나 던져주고 이걸로 내가 할 바 다 했다라고 하는, 나는 드릴 제사 다 드렸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불경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왜 자꾸만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실까? 더 재미있는 것은 그러고 끝났으면, 심판 받았으면 끝내버리고 그 챕터 완전히 없애버려야 될 텐데, 심판하셨는데 예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고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망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심판하신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달라지게 만드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일부터 읽게 되는 이사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살았던 그 불경건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처음 드는 생각은 이제 그만 심판하시지, 끝내버리시지, 뭘 이렇게 자꾸 끄시나, 이런다고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이런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다 죽여버리시지. 그런데 그 기다리심이, 그 질질 끌고 있는 그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심판해 버리셨으면, 이제 그만 끝내 버리셨으면, 자꾸 질질 끌지 않고 그냥 정리해 버리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풍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허덕이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옥 같은 삶을 이 땅 위에서 누릴 수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시고 질질 끌면서 붙잡으시고 하셨던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기 전에 아가를 읽는다고 하는 것이 큰 깨달음이 됩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읽었던 아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된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멈추라고, 그러면 망한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계시는가.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망하게 되지만 다시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품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와 아가를 연결하고 있는 점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아가라고 하는 제목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가라고 이야기하면 아가 생각이 나고, 아가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아가서라고 읽고 싶어지고, 그런데 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장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어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시편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의 장르를 이야기합니다. 한자를 보면 아가라고 씁니다. 여전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한글로 읽을 때 아가라고 읽지 않고 아가, 아를 장음으로 읽어야 아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라고 하는 것은 잘 와닿지 않는데 어떤 뜻이냐면 지고하고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가 아가라고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 잘 와닿지 않는데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라고 하는 제목,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를 읽을 때 새번역보다 개역개정으로 읽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새번역으로 읽으면 정말 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같이 읽기에 함께 읽기가 조금 어려움, 불편한 느낌, 마치 부모님과 함께 성인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가라고 하는 책에는 정말 남녀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야기,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얼마나 뜨거운 감정이 담겨져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 66권 가운데 이 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써서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라고 하는 책이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도 6월절에 유대교에서는 아가 이 책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아가 이 책을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남녀의 깊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뜨거움도 있고 거리감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는 분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지적인 대상으로서, 내가 지적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연예인이 팬들을 향해서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느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마음에 와 닿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무엇인가 쓰임새가 있고 무엇인가 열심히 잘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는지. 오늘 함께 읽었던 아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남녀의 사랑의 결과는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게 되고 서로 뗄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약의 관계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놓고 계약을 맺어두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는 관계,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서로 감정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 그것이 남녀의 관계인 것이고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큰 신이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숭배하는 숭배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티끌만도 못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드리고 그분을 맹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창조주니까 너희는 피조물로서 당연히 나에게 절해야 돼, 당연히 나에게 순종해야 돼, 당연히 너희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맹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균형을 맞춰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며 인간에게 하셨던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서 다 쫓아다니며 일하는 대상으로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선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와닿는 것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주를 창조하고 그것은 너에게 선물로 줄 만큼 나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어둠 가운데 던져질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기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단 한 가지의 반응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무엇인가를 해내라,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라, 무엇인가 성취해라, 무엇인가 그만큼 기여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한다 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신뢰하니 너도 나를 신뢰해 주면 좋겠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니 너도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거면 됐다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성취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불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처음에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속도 좁으시다. 속도 좁으시다. 뭘 질투해 그거를 뭘 질투하셔?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질투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치사하게 마음 좁게 하시나?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보면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다른 곳에 쏟아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온 우주 가운데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에 집착하다 보면 중심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맡겨주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의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3번 반복해서 물으시면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어진 부탁이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부탁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네가 이 어린 양들을 책임져 다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지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사명들을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관계로 남녀의 관계로 많이 표현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가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남녀의 사랑의 관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정을 이야기할 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마스크 위로 있지만 우리 형제님들의 얼굴이 굉장히 뿌듯한, 굉장히 밝은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남편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읽어야 되겠죠? 자, 25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28절.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후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후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 누가 우리를 겁박하겠나? 누가 우리를 붙잡겠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셨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에겐 이러이런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셔. 당신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렇게 모자란데,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사랑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선택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저승처럼 잔혹하고 타오르는 불길처럼 아무도 끄지 못하는 거센 불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5절, 38절, 3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모자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길 같은 사랑, 끌 수 없는 사랑, 그 사랑밖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 불렀던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도 칼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날마다 그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